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즘 그 미국을 보게 되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가 점점 조금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교회를 현재 핍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질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더 이상해지고 변해지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요, 기독교의 박해와 교회의 변질의 절정인 그때가 또 있었는데요. 과연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기독교의 박해와 변질의 절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과 직후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 그 직후가 기독교의 절정의 박해와 엄청난 어려운 기독교의 현실을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이후에요, 로마는요 힘을 다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서요, 그들이 했던 일은요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덜덜 떨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가 그렇게까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웠다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유다 땅 안에밖에 기독교 인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그 군사들이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살 정책을 피워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요, 그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너무나도 정말 위험하고 고난이 많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그들은 떳떳하게 살아낼 수 없는 시대가 그 예수 이후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따르면서 그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를 찬양하고 나아섰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요, 로마의 병정들에게 갑자기 아주 힘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병정들에게 끌려가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 한마디만 건네도 예수가 풀려날 수도 있고 예수의 권능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예수는 로마의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지제에 맞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의 복음의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로마의 철저한 박해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그런 예수를 멀리하면서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예수의 복음은요, 로마의 탄압의 시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예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복음이 빠르게 전해진 것을 보면 기독교의 탄압이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오히려 기독교는 더 힘을 내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의 역사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철저한 박해 속에서 복음은 더욱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140년 정도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그때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박해가 줄지 않고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리고요, 일제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 박해는 초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또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치가 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요, 그때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요, 그렇게 그 6.25 당시에 최고절정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요,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질러 죽인 사람들이 밖으로 북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는 점점 더해져서 300만이라는 그 기독교 인구가 교회에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자리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이 휴전이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이 되고요, 50년이 흐른 그 시간 가운데 그 대한민국은요 1200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1200만 명이요 기독교 인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누구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지금 교회들은요 기도의 힘을, 예배의 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인류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은,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또한 어떠합니까? 현재 부모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따라서 나오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진 그 자녀들의 퍼센테이지가요, 지금 10%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부모 세대가 교회에 나오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교회를 다 따라 나와서 그래도 반 정도, 조금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 정도는요,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요, 지금 종교 기관에서 셀럽 조사를 하는 그런 셀럽을 보면요, 그런 종교 기관에서 나오는 그 종교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표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크리스찬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늬만 가진 크리스찬들, 무늬만 가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믿는 사람들,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명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끝없는 관심과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만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나를 또 왜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출석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는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분명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달란트대로 주어진 각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맡겨진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구경꾼이 되어서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더스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스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그런 구원의 사역 안에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상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일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믿고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나의 뜻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날마다 능력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사람을 더하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서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고단하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새벽부터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요 기도회도 하고 또 바자회까지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뿌듯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기 하는 시간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협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협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협력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에 어떤 중년 부부,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한 끝에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택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집으로 데려와서 하는 이야기가요, 이 집안에 있는 것은 모두 네 것이니까 이제 네가 나의 자녀니까 이 모든 것을 누려. 그리고 너가 내 것인 양 모든 것을 사용해도 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배가 고프고 힘들 때면 냉장고 앞에 와서 서성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 양어머니가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묻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오면 저 이 냉장고 안에서 먹고내 먹어도 돼요? 지금 약간 배가 고픈데 뭐 먹어도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아버지는요 그것을 한두 번 지켜보다가 이 아이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이 집에 있는 거 그냥 누리면 돼. 네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꺼내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도 열고 그냥 안방 문도 덜컥덜컥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요, 그냥 언제든지 와서 제가 이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저에게 지금 막혀져 있는 이 담이 있는데 이거 아버지 허물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이거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에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 그냥 살다가 그 부모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천국 땅에서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한 것을 정말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비밀한 것을 알려줘도 그들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렵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요,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정말 외로워요 하면서 주님께 아뢰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절대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절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느끼면서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믿음으로 온전히 그 사명의 길을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 신들에게 나아가서 아무리 절한들 그 신들이 아무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들은 절대로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 그 자들이 바로 우리,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구를 의지하면요, 그 일은 절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요, 좀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으면요, 그 가족들에게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넘치는 것을 원해요. 정말 사람의 수가 더해지고 그 사람이 더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세워가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늘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얼마 후에 있다 없을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은혜가 샘솟고 사랑이 샘솟고 생명이 샘솟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는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터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가정의 머리들 위에와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실